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구원은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2편이 시편을 문을 여는 서론이라면 시편 3편은 시편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쳤습니다. 1편에서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악에서 떠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2편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또 이걸 여호와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편은 그 복과 성격이 조금 다른 환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쫓기고 있는 환난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 2절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처럼 다윗은 많은 대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적들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협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영혼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대적들의 조롱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구원에 대한 살 소망을 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롱 가운데 다윗의 심령은 매우 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영혼의 깊은 어둠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연초가 되면 복되고 평안한 삶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구나 싶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어디선가 또 풍파가 몰려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해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감이 엄습해오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켜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까지 영향을 미치죠. 심령의 상함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의 꼴을 봐.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라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마도 다윗 또한 이것을 경험하며 그의 영혼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쏟아내십시오. 사도 베드로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정확히 번역하면 너의 모든 염려입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은 모든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는 말은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향해 던져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던지십시오. 주님께서 그것들을 넉넉히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탄식에 해당하죠. 그러나 다윗은 이 탄식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지만 3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 가운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탄식해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바뀐 것입니다. 앞서 1, 2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많음을 3번이나 말하며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3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를 두루시는 방패시오라는 말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시편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또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영광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치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위와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을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영적 침체의 주된 원인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에게 말을 듣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상을 시작할 때 문득문득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로 인해 불현듯 두려워지죠. 저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연초에도 뭔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불현듯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득문득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42편 5절을 근거로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이거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걸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영혼을 향해서 책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왜 그렇게 낙심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영혼을 향해 먼저 말을 걸어라. 책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선포하는데도 다 된다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외쳐봅시다. 저를 따라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네, 이게 뭐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야 다 다시 한 번 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 또한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대적들로부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 내 영혼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향해 꾸짖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놀랍게도 모든 것이 잠잠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침에 어느 때나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타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의 때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복됨이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도 또한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복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요, 우리의 복됨이 됩니까?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어갑니다. 5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현재 다윗은 많은 대적들 가운데 에워싸인 상태입니다. 대적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심령이 심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은 평안히 눕고 자고 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평안히 자고 깨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한 걸음 더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이 둘러싼 무리로 인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방패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구원과 복을 구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7에서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일어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소환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악인의 일을 꺾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강조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악인들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다,
악인들의 일을 산산조각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러한 일을 소원하며 하나님 이번에도 그같이 해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현재를 살아낼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현재로 소환하면서 현재를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늘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재료 삼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많은 대적들과 그들의 조롱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시자 참 왕이신 예수님은 늘 대적의 세력들과 마주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듯 대적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불현듯 나타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곤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제자들이 깨어야 일어나실 정도로 평안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대적들의 세력과 마주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셨고 그러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고 모욕했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해보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라며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달린 강도들 또한 이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사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이 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성도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드십니까? 이미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것들로 인해 두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아를 향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모든 두려움이 그분 앞에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